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큰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경호대장을 따르던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 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솥, 부삽, 부집개, 사발, 접시와 성전 예배 때 쓰는 청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경호대장은 또 대야, 화로, 사발, 솥, 촛대, 접시, 잔 등 순금과 순은으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 하나와 그 아래 12마리 청동 황소 받침대 등 이 모든 집기들에서 나온 청동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둥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둥 하나의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이었고 그 두께가 손가락 4개의 너비였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된 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는 높이가 5규빗이었고 머리 주위에 그물과 석류가 달려 있었는데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석류들을 갖고 있어 그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그 사방에 석류, 그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다 합쳐 100개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레미야 52장 이제 중간 부분,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내용인데요.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차. 그가 기원전 605년에 왕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19년을 빼면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를 기원전 586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이다. 어제 본문에는 넷째 달까지 나왔죠. 그 넷째 달이 현대력으로 6월이고 여기 다섯째 달이 7월입니다. 7, 8월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체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8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죠. 그러다가 12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도 뭐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2년 가까이였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제 포위하고 계속 공성전을 벌이고 그동안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함락 직전입니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듣고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직접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니까 성전과 왕궁을 전소시켰다.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큰 집들,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들은 다 불태운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성벽을 무너뜨렸다. 성벽 회파. 성전과 왕궁은 불태우고 전소시키고 성벽은 회파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센터로 만들어 버렸죠.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온갖 타투하는 곳으로 또 술 마시는 곳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성전 한가운데 우상들을 세워놓고
이 이방 민족들의 그 신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을 직접 심판하신 거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무너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이방 국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침범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는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불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게 그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나, 정부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심판하시면 그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음모론도 많더라고요. 근데 음모론이라는 건 팩트 체크를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가타부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세상하고 싸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주도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패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집을 무너뜨리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자,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는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남아있던 세공장이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는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일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공장이들, 그래서 장인들, 기술자들이죠.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부류의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잡아가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술자들 아니면 아티스트, 예술가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반 백성과 이런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어갔다. 우리가 보통 바벨론에는 귀족들, 왕족들이 끌려갔다고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귀족, 왕족 소년들을 잡아간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것은 1차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때는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근데 리더십들이 이미 많이 잡혀간 상태이고, 3차 때는 일반 백성과 기술자들까지 잡아갔다. 자, 16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관리하게 했다. 도시를 무너뜨린 것은 말하자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다시는 저항하지 말라는 강력한 사인으로 도시를 무너뜨린 거죠. 그러나 그 땅 전체를 폐허로 만들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도시들을 정복해 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의 그 하렘의 법칙,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런 법칙은 중부, 남부, 북부의 각 주요 도시의 경우에만 대표적인 케이스에 그렇게 적용했고, 나머지는 주변의 나무들을 다 벤다든지 이렇게 전멸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명하지도 않으셨고,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포도원을 경작하고 또 농사를 짓고 해야만 그 소출을 조공으로 세금으로 바벨론 제국에 상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사람들을 일부 남겨두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쉬게 하는 것, 사람들의 인구를 줄여서 땅을 쉬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7년마다 안식년,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쉬지도 않고 그 계속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 쉬지 않고 일하는 거를 보면 어우, 성실하다, 대견하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안식일마다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7년마다 쉬라고 하시고 50년마다 쉬라고 하셨는데 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참된 쉼과 안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내가 가만히 멈추면 마치 내 인생이 멈출 것 같고 내 사업이 멈출 것 같고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쉬라고 해도 안 쉬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강제로 쉬게 만들겠다. 자, 그런데 뭐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과로하다가 감기가 걸린다든지 탈진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며칠 누워 있게 되면 쉬어가라는 사인이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 며칠 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십 년을,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이 될 줄도 모르는 그 시간을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잠깐 쉬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내려놔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큐티 말씀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냥 너무 작구적으로 대입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 그러시나 보다,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 해야 될 분도 있고 잠시 쉬어야 될 분도 있고 아예 내려놔야 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시기에 대한 타임 스케줄에 대한 감각도 필요하지만, 결국 나라는 사람의 내 인생이 어떤 시즌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에 대한 분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느냐,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있었잖아요. 선지서들을 보면 계속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거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오면 이거 내놔야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항상 당위성으로만 얘기했어요. 저도 굉장히 당위성이 강한 사람인데, 뭔가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고 꿈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준에 맞아야 되고, 당위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죠. 자, 당위성은 있는데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심각해요. 근데 그 괴리를, 어떤 이 시대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괴리감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과 신앙의 괴리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당위성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안 망하겠죠, 안 망하겠죠. 근데 나는 맨날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때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간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구나. 그리고 빨리 때에 대한 감각을 갖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진짜 이거 하나님 내려놓게 하셨구나, 그리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든지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때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결단도 가능한 것이죠. 어제 나눈 것처럼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때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집은 무너질 수 없다, 이 당위성만 외쳤지 그 당위성에 부합한 삶도 살지 않았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당위성만 외치지 정말 교회 우리 자신이 그 당위성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부끄럽고 회개할 것들이 많은 것이죠. 자, 17절과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 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솥, 부사, 부집개, 사발, 접시와 성전 예배 때 쓰는 청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경호대장은 또 대야, 화로, 사발, 솥, 촛대, 접시, 잔 등 순금과 순은으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자, 성전 기구들도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국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 있는 그들이 종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기구들을 가져가는 건 엄청난 전리품이었죠.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세워두었던 두 녹기둥, 청동 기둥을 가져갔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각각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가 세우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사실 두 가지 의미를 합치면 사실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성전을 물론 솔로몬이 세웠죠. 그러나 솔로몬이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솔로몬이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미 나눴던 것처럼 기원전 12세기부터 기원전 한 9세기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변을 평정해 놓으셨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기간, 그래서 주도적인 패권 국가가 사라져버린 시대, 이집트도 굉장히 허약해져 있던 시대,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미케네 문명이 힘을 잃었던 시대. 그래서 주변에 아리안족들이 그 지중해 중앙부로 진출을 해서 그 중앙부에 있던 미케네인들이 다 밀려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리아인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 추정이 있는데 이란 사람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북쪽으로 아라산부터 해서 우리가 봤죠. 이란, 메디아 사람들도 이란 사람들인데, 그 이란이 이제 동쪽으로 더 가면 이제 아프가니스탄, 인도까지 가는 거죠. 그 아리안족들이 지중해 중심부로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더 후대 이제 로마 제국은 또 그 주변에 게르만족부터 해서 저 동쪽에 이제 더 역사가 지나가면 이제 몽골 사람들이 이제 밀고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주변족들이 그렇게 밀고 들어왔다. 미케네인들은 상당히 강력한 전사 귀족 계급들이 통치하던 그런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패권 국가가 없었던 거예요. 아수르 제국도 고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아시리아 제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9세기가 되어서야 니느웨 중심의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을 일으키셨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통치를 잘해서, 내가 화려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막 이 나라를,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를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 권력욕과 탐욕과 지배욕이 강합니까? 고대의 왕국들이라는 것은 그냥 매년 정기전을 치르며 이 조그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덩어리에서도 끊임없이 주변 민족들하고 정기전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큰 전쟁터로 나가면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대규모의 그 영토와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끊임없이 패권 싸움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300년 어간 동안 이 중근동에 아무도 패권 국가가 없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도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그것도 다 맞물려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스스로 기특해 할 것이 없는 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다고 거절하시면 끝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이 너무 한국교회에 이제 심각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자,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은금 기명과 청동 기명들 다 가져가게 만드셨어요. 지금 뭐 이삿짐 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릇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꺼냅니다. 신혼살림 뭐 장만해서 세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보면 성전 회막과 제사장의 옷과 성전의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수치까지 재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신혼살림 장만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이동식 장막 집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이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로망이잖아요. 그것을 세팅해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드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귀찮아했죠. 그리고 그 신혼살림집에 사람들이, 아내 이스라엘이죠. 뭐 호세아서로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 하나님이시라면 아내인 이스라엘이 계속 가출을 하고 외도를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집안에까지 다른 애인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뒷방에 몰아놓고 안방에다가 애인들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더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가출을 하겠다, 내가 이 집 나가겠다, 잘 살아라, 내가 이 집 나가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결론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에게, 초신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서, 그 교회들이 누구에게 문을 닫았는가?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도록 문을 닫고 있어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다른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타협하고 거룩과 순결의 영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되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사랑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하나님의 집을 엉망으로 만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친다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억울한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지만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심각하면 이런 수치를 당하도록 놔두실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주어질까. 세상에 비난을 당하는,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당하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드셨을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머리를 흔들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싫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어려울 정도의,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알레리아라 카라미네 사라미네 카라미네 사라미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정수리까지 차고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탐욕과 거짓을 교회 안에 끌어들였고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오가지 못하고 용서함과 용납함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갈라지고 반목하는 것을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교회가 건물로 전락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직자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받을 때 겸비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이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일진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고속도로를 가면서 목적지에 이르는 중간 사인포스트를 계속 보여주셨는데 지금이 어디쯤인지 모르겠고 내가 언제 출구로 나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우리는 마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쪽지를 떨어뜨려 주셔야만 내가 멈춰야 될지 쉬어야 될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셨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인들은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망하는 날까지 그게 망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끊임없는 사인을 보여주셨고, 그 사인은 사실 우리 자신이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 또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멈추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이 현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임할지어다. 영적 분별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